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3주 연속 시편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이러다가 제가 1년 12다 시편만 전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시편만 전해도 1년을 충분히 채우고 남겠죠. 예. 오늘 말씀은 시편 92편 10절부터 5절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0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같이 저랑 같이 합독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뿌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작년에 갔었나? 예, 작년에 갔었군요. 올해만 못 갔습니다. 중국에 꾸준히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기 위함입니다. 3년 전에 처음 방문했을 때 중국은 처음이거든요. 그때 기억이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지하 신학교도 방문해서 그들 속에 있는 뜨거움과 열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매일 예배드리면서 각 가정들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기쁨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소할 겁니다. 그곳에서 먹었던 신선한 과일과 야채들입니다. 무슨 목사님이 무슨 과일과 야채가 이렇게 영적인 것보다 기억나냐 그랬는데 실은 그래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은 다 부족하고 모자르고 다 형편없다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막상 갔더니 식탁에 나오는 그 과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채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실하고 어쩌면 이렇게 신선하고 아름다울까.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값도 엄청 쌉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 돈 한 1,000원이면은 한 상 가득 과일하고 야채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보는 과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몇 분이 같이 갔었는데 하여간 갔다 오면서도 계속 한동안은 과일 얘기했어요. 야채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기억 속에 신선한 느낌, 풍족한 느낌. 그래서 중국에 대해 호감도가 갑자기 급상승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제 아내와 함께 최은영 목사님과 함께 밖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낮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잠깐 어디에 들어갔고 저는 평소처럼 밖에서 운전기사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창밖을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특별히 제 눈에 어제는 이렇게 젊은 남녀 한 쌍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이 눈에 꽂히더라고요. 제 나이가 이제 또 나이 얘기하는데 내년에 50인데 별로 나이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노인처럼 그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행복해 보이고 우리 큰애도 이제 그런 나이거든요. 남자친구랑 돌아다니는 나이인데 우리 딸 생각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풋풋하고 신선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왠지 그냥 계속 지나가는 그 데이트하는 남녀들만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또 어제는 또 결혼식도 갔었어요. 어제 할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식이 갔는데 우리 전도사님 딸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자매인데 벌써 나이가 차가지고 첫사랑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남자
남편 된 형제는 중학교 때부터 쫓아다녔대요. 그 자매가 미국에서 유학을 오랫동안 하고 왔는데 그냥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자매랑 연락하면서 끝까지 사랑을 성취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때는 굉장히 결혼식장에서 들어갈 때 느낌이 딱딱하고 경직되고 그랬었는데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냥 노래하면 따라하고 그리고 옆에서 서로 그냥 얼굴 마주치면서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너무 예쁜지 우리는 늦게 가서 뒤에 있었는데 저 앞에까지 저는 혼자 두고 가가지고 신랑 신부 그런 모습을 막 앞에서 막 쳐다보고 막 싱글싱글 웃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신선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쓸 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그냥 인상만 쓰고 하나님 달라고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픈 모습만 보인다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 영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칙칙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모습 가운데 늘 언제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또 풋풋하고 젊음이 있고 신선한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왕이면은 여러분이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전자의 경우처럼 인상을 쓰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온갖 세상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주님이 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다 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저희를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를 받으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분 만나면 저희도 착착합니다. 무겁습니다. 전화가 이제 자주 올 때, 최영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받을 때, 어떨 때는 중복돼서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가지고 잘 안 받으려고 막 그래요. 저보고 막 받으라고. 왜냐면 그 무게감이 한번 받으면은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제 하루에도 연속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다음에 받기가 참 두려워요. 근데 어떤 전화는 굉장히 기쁘게 하는 전화가 있어요. 목사님, 천여 목사님이죠 하면서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너무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거운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경험을 나눕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똑같습니다 하면서 그럼 최은영 목사님이 그걸 들으면서 너무 즐거워해요. 어떨 때는 1시간을 막 통화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통화를 합니다. 옆에서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와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그렇습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울음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많습니까? 울음이 많은 것 같은데 기쁨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께 울음도 필요하고 기쁨도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가면은 가능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만 느끼고 그런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옆에 분도. 삶은 어떻든 간에, 환경은 어떻든 간에, 웃으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쵸? 오늘 사람들이 보니까 꽉 차셔가지고, 제가 여기 딱, 서 있는데, 그냥 뭐가 꽉 찬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다음 주는 반드시 의자를 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장로님은 원래 이 섬김의 기름이 있으셔가지고, 저기 앉다가 일로 맨 앞에 앉으셨어요. 불편하실 텐데. 오늘 시편 92편은 특별히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 90편에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맞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92편은 제목 그대로 안식일날 부르는 그런 시편이에요. 찬송시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들의 패망과 흩어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10절 이하에는 의인의 번영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의인의 번영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상징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돌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자, 여기 두 가지 상징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들소의 뿔과 신선한 기름입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번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인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의인의 삶에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오늘 10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 들소의 뿔을 가리켜서 유니콘의 뿔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 엉투당투한 번역 같은데 킹제임스 번역이 실은 그 번역의 정확도가 더 정확하거든요. 다른 성경보다. 아마 유니콘이 맞겠죠. 유니콘이 실존하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상상의 동물인데 유니콘의 상징이 뭡니까? 뿔이에요. 유니콘은 말처럼 생겼는데 그 코와 인중 사이에 뿔이 이마인가요? 그 뿔이 긴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유니콘 하면은 뿔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들소의 뿔처럼 강한 것이 없어요. 들소는 뿔이 강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할 때 마치 우리의 힘과 권세,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들소의 뿔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지금 기름 부음 하고 있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성별이에요. 구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별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받을 그런 번영의 모습이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들소의 뿔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 구별된 자, 특별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시편 92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예배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특별히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자,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번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2절 이하에는 이런 의인이 받게 되는 번영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 13,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여기까지요. 14절까지요.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저는 두 가지 됐습니다. 물도 먹고, 목이 살에 걸린 것도 해결했습니다. 자,
12절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발육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혹시 종려나무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못 보셨죠? 이스라엘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진으로 봤고요. 예,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5가지의 과일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주로 남부 광야지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그냥 이렇게 기름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 광야지대에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여행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저 멀리 종려나무를 발견했다. 그러면 바로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백향목은 북부 레바논에 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남부에 살고, 이 백향목은 남부가 아니라 북부 산악지대에 사는 그런 해발 3,000m 고지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곱게 쭉 뻗은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부와 영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둘의 특징은, 공통된 특징은 모두가 30m 또 그 이상으로 자라는 큰 나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나무는 모두 번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3절입니다. 13절에서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두 나무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먼저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양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 문양에 반드시 종려나무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 백향목은 그 성전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과 그리고 벽면에 이런 모든 것들 다 백향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성전 건축의 주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이번엔 14절입니다.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두 나무의 또 공통된 특징이 수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늙어도 시들지 않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평균 100에서 150년을 산다고 합니다. 물론 나무의 나이치고는 수명이 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려나무가 실과라는 점에서 보면은 대단히 오랜 수명을 가진 나무입니다. 종려나무에서 맺는 이 과일을 가리켜서 대추야자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추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생겼나, 포도송이 비슷하게, 빨갛고 대추 색깔 나는 그런 그 열매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당도가 굉장히 높고, 특별히,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힘이 솟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대추, 야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은 한 5년 정도 있으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수명이 닿을 때까지 매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100년, 150년을 매년 열매를 맺는 나무 한번 여러분 갖고 있어 보세요. 그분은요, 평생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포도나무나 무슨 사과나무나 몇 년 심었다가 뭐 한 해는 열매가 안 열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수명이 오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나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들이 길어봤자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이 대추야자나무는 150년까지 자라면서 매년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대추야자나무,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수명이 긴 축에 속합니다. 또 백향목은요, 수명이 무려 2000년에서 3000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2000년, 3000년을 자라는 나무. 대단합니다. 제가 예전에 월정사 숲이 있어요. 월정사 숲이 오대산에 가면은요, 월정사는 어느 때부터는 안 들어가요. 절대 절에 안 들어갑니다. 옛날에 멋모르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월정사 전나무 숲이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는 아름다운 숲길입니다. 신혼여행 때도 갔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매년 강원도 갈 길이 있으면 갔었습니다. 그 전나무 숲에 들어가면요, 정말로 사람들이 한 3명의 아름드리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빼곡히 하늘 향해서 뻗어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보통 한 30m, 50m 이렇게 긴 쭉 뻗은 나무, 백향목을 그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와 같이 쭉 하늘을 향해서 쭉 뻗어 남은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3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굵은 이 나무를 가지고 성전에 기둥하고 목재로 귀하게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건축에 있어서 사용하는 귀한 목재입니다. 무려 2000년, 3000년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번영과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십장생 이런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려나무, 백향목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복과 번영과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인에게 바로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인들에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런 번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번영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고 우리 한 가지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고 또 중요한 것이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신선한 기름 부음은 우리로 하여금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로 거하게 합니다. 또 그곳에서 영원히 흥흥하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늙어도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있게 하고 결코 그 진액이 부족하지 않고 그 빛이 청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공급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정체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새롭게 갱신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혜도 한 번 받은 은혜로 머물러 있어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는요, 한국교회 부으시는 은혜를 다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대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교회마다 가정마다 부욕케 하시고 번성케 하는 부흥케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오래 안 갔습니다. 몇십 년 안 가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부흥이 거의 멈췄고 이미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라고 했지만 실제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몇 년 전 데이터에 그것도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갤럽이 아니죠. 인구조사죠. 센서스에 의하면은 800만 명당 안 됩니다. 한국에 있는 교인들. 근데 제가 그 교인들 숫자를 잘 생각해 보니까 800만이라는 교인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한다고 분인데 거기는 적어도 절반은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머지 절반 중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과연 절반 될까? 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교회는 글쎄요 100만이 될까 200만이 될까 그것이 많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했던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어느덧 소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번영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신선한 기름 부음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두 가지의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인물입니다. 여러분, 신선한 기름 부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음을 반드시 아래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으로 갱신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0장에는요 여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염분이 높은 바다입니다.
물론 이 바다를, 이 사해를 가리켜서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해를, 이것도 저도 안 갔습니다. 또 그림으로 봤습니다. 사해를 보면은요, 사해는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물보다 아주 투명한 물이에요. 바닥에 다 보이는 깨끗한 물인데, 문제는 이 사해 바다는 생명 있는 것은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일반 바다의 염분인 뭐 4%에서 6%보다 5배가 높은 33%의 염도를 가진 물입니다. 자, 물의 3분의 1이 다 소금이에요. 소금바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해 바다를 찍은 관광객 사진 보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곳에는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염분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둥둥 떠요. 튜브 없어도. 한번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사해는요, 뭐 머드팩으로 유명하고요. 옛날에는 버려진 땅이었는데 요즘은 관광산업으로 매니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사해가 왜 사해가 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형적인 원인 때문에 있습니다. 이 사해는 지표면에서 399m의 낮은 위치에 위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헐몬산에서 발원한 요단의 강물이 쭉 내려오다가 갈릴리에서 호수를 이루고 계속해서 따라 나오다가 사해에 머물 때 이것이 빠져나가는 곳이 없어요. 사해 바다는 빠져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멈추게 됩니다. 물은 계속 쌓이죠. 쌓이고 태령물도 같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물이 쌓이다 보면 넘치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는 기후적으로도 특별해가지고요. 이 지역은 섭씨 40도가 넘는 거의 고온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물이 증발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쌓이고 또 증발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물 속에 속해 있던 여러 가지 그런 광물질이나 이물질들이 거기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축적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기서 그런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덧 사해는 염도가 33%가 되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해는요, 지금 옛날에는 버려진 땅이지만은 머드택도 유명하고 어떤 미용도 유명하지만은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가지고요, 광산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그 근처에 바닥을 딱 건드리면 소금 덩어리예요. 암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시대는 그걸 가지고 소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항아리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용기가 빠지면 그 물 갖고 소금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해 바다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해가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해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역의 중심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땅 가운데 사해라는 것을 주셨을까? 세계에서 오직 유일한 아주 특별한 그런 바다 호수입니다. 그런 바다를 왜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깨우치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고인 것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거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은사고,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능력도 은사고, 우리가 받은 모든 번영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꽉꼭 숨겨둬요. 절대로 안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사,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 속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당연히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나누지 못했어요. 아까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가 문제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처음에는 나눠주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됐을 때 독점하라는 경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누구를 비판하고 어떤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많은 대형교회, 한국의 대형교회들이요, 대부분의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시작할 때는요, 뭐 그냥 천막과 같은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는 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그 목사님도 비슷한 위치였고요.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천막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강대상이 없어가지고 사각개장 놓고 앉아서 거기다가 그냥 보 하나 딱 걸쳐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열정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어느덧 대형 교회가 됐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부를, 명예를 대물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세습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진 모든 권력과 부를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교회적인 타락이 일어났고요.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그런 교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껍데기는 굉장히 웅장합니다. 큰 건물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실은 실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들은 텅텅 비어가고 은혜도 세잔하고 예전에는 성전을 가득 찼던 그런 중보자의 기도 소리도 없어지고요. 많은 그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그들이 한 가지를 빼먹기 때문에, 바로 은혜를 내보내는 일을 빼먹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실 때는요, 반드시 이것을 아낌없이 나눠줘야 돼요. 제가 오늘 이따가 나눠주겠지만은 수련회 핸드북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제가 그림을 집어넣을 그림을 찾다 보니까 아주 멋있는 글귀가 있어서 집어넣습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 사랑만 남겨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 쏟아놓고요.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오게 하시고 떠나가시게 할 때는 반드시 사랑만 남기고 가셔야 돼요. 어제 결혼하신 그 전도사님 남편 장로님은요,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는 거. 그래서 보면은 그 장로님의 삶을 보면요, 교사시거든요. 교사 월급이 뻔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낌없이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세요. 자기네 삶은 마이너스예요. 빚을 지면서 다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딱 떠날 때 집 팔아가지고 빚 갚으면은 이제 제로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목표예요. 참 그러면서 정말 아낌없는 삶을 삽니다. 제가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삶을 사세요. 이번에 수련회도 그 장로님이 장소를 이렇게 구해주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이런 주중 사역을 하다 보면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바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아시다시피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아낌없이 주잖아요. 인터넷 카페에다 두고 여러분 오는 분들 아무리 바빠도 제가 그냥 맨날 그냥 집에서 쿵쿵쿵쿵 제본하면서 책 만들어 드리고 그냥 가능하면 여러분 다 좋은 거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다 나눠주면은 노하우인데 그거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간직하면요, 실은 이 받은 은혜도 고일 수밖에 없어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많이 주실 때, 제 좌우명입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도 있으면은요, 아낌없이 퍼져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면 참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삶에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퍼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제 삶이, 제 사역이 풍성해지더라고요. 은혜가 더 깊어지고요. 더 영역이 넓어진 것들을 많이 봅니다.
재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한동안 저도 이 재정의 훈련을 받을 때 망설인 것도 사실입니다. 뻔한 재정이기에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염려와 걱정 있잖아요. 얼마 없는데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놓아버리는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놓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누어 주고 비워주는 것, 또 그것을 순종할 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이후부터는요, 비워도 계속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있을지라도 그 전부를 어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작은 명령에도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럼 참 신기하죠? 곧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요. 그냥 갚아주시는 액수가 어떨 때는 그 액수만 갚아주지만은 어떨 때는 그 이상의 많은 것들로 갚아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늘 언제나 저는 이렇게 장로님처럼 그렇지 못하지만은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계속해서 비워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울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이전보다 더 규모가 커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가르쳐주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고 싶다면요, 번성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이후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늘 언제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흘려보내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흘려보내지 않고 자꾸만 축적하고 붙잡고 있으면은 고인물이 될 것이고, 이것은 사회와 같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물, 신선하지 않은 물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체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계속해서 가능하면 부여잡고요, 가능하면 놓지 마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단절이 되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가 실패를 겪고 여기 오신 분들 계시죠?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막아서는 두 번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터진 응동입니다. 고인물이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을 내 안에서 머무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면은 이 터진 웅덩이는 반대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름 부음을 소홀히 여기고 소중히 간직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 대신에 자신의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러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생수를 부어주세요.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은 언제나 신선합니다. 새롭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저축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더 큰 문제는 이것들을 받아서 내가 내 안에서 소화하는 이 작업들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강의 그런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라는 것은 에스겔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자로부터 생수를 흘려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생수가 바닥에서 흘러내리다가 처음에는 바닥에 고이다가 두 번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생수가 보호자로부터 나와가지고 강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냐? 거기에는 그때부터 물이 바뀝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사해를 가리키겠죠? 사해 같은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에 어떤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어부가 쓸 것이고요. 그리고 강가에는요 12가지의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소생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나중에 경험해야 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또 이와 같아요. 생수의 강가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정말로 번영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밑으로 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이 성령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주시는 삶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성령을 주셨을지라도 이것은 터진 웅덩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가서 저축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대비된다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강,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을 늘 언제나 내 삶 가운데서 받아서 누리는 삶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어떻게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계획대로, 의지대로, 자신의 목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단지 몸으로 느껴지는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이렇게 진동이 오고 그런 것만이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도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름 부음 많이 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없어도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큽니다. 참고로 저는 기름 부음을 잘 못 느낍니다. 그렇다고 제 믿음이 있다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름 부음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대로, 기름 부음이 행하는 대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획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면서 그 기름 부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랬으면 여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맨날 찔찔 울고 맨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는 것은요, 정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기름 부음은 내 노력 없어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무슨 기계나 뭐 이런 문 같은데 오래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뻑뻑하죠.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죠.
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모든 것이 부드러워져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노력은 별로 안 해도 아주 쉽게 되어지려 가는 것이 기름 부음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직장을 잃은 분도 있고요. 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별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마세요.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노력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것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노력하면 한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계획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경험하면서 한동안은 그냥 내 노력대로 했지만은 내 노력대로 아무것도 되어진 것도 없는데 나중에 이 기름 부음 안에서는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해가신 것들을 많이 겪게 되고요.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자신감 있게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 대회에서요. 저는 그래요. 그것을 확신해요. 믿습니다. 왜냐면 제 삶이 과거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름 부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정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다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한번 쫓아가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녀도 그렇고요. 어느 누구도 그렇고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꼭 그렇게 제 삶에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은 그런 것이에요. 제발 당신의 뜻대로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너의 계획대로 하지 말고 너의 노력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행할 것을 저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말을 마칩니다. 오늘 그다음에 굉장히 길어졌네요. 기름 부음이 넘치면 약간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가세요. 하나님의 뜻. 제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속 3주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91편에서는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음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면 합니다. 여러분의 뜻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갱신시키세요. 리프레시 시키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갱신시키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삶이 안 살면은 여러분은 오늘 은혜를 받았다 해도 내일 고인물과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삼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풋풋하고 신선하고 너무나 볼 때마다 예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수십 년 전에 결혼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지금은 벌써 결혼한 지 20년, 30년 되니까 어떻게 배도 나오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사랑도 식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노쇠하게 됐습니다.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삶도 회복하고요. 여러분의 청춘도 회복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유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청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푸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계획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의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움켜잡고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에 짐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도 많이 있습니다. 삶에 실패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모든 삶에 짐진 것들, 모든 포로된 것들 풀어드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먼 것들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가난의 영들을 쫓아버립니다. 모든 질병의 영들을 쫓아버립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귀신 들린 역사도 쫓아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에덴의 복을,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번 쳐다보면서 얼굴이 한번 밝아졌나, 얼굴에 기름이 넘치는지, 그 개기름 말고요, 예, 기름이 넘치는지, 하나님이 주신 기름 넘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금요일날 미국에서 집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왜 오셨냐? 예배 참석하려고. 내일부터 있는 수련회 함께 가시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먼 거리인데 그것도 가장 비행기표 비싼 시즌에 참 아마 갑절로 기름 부음 채워 가실 것 같아요. 우리 두 집사님 소개합니다. 잠깐 일어서서. 변 집사님하고 한윤 집사님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은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멍해서 오셨다는데 오늘은 아주 그냥 신선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칸에 우리 선상희 집사님 아시죠? 지난주 소개했죠? 선상희 집사님 부인 집사님하고 아들이 오늘 새벽에 광주에서 빗길을 운전해서 왔습니다. 한번 소개합니다. 연미라 집사님하고 저도 저만큼 못하거든요. 우리 선지사님은 예배를 진짜 사모하세요. 일주일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베트남 어디 계세요? 베트남에서 오신 베트남 혹시 하노이 아니시죠? 하노이에서 맞습니다. 아니 카페에 남겨서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소개합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더 멀리 오신 분 계십니까? 더 멀리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오셨죠? 우리 두 분도 지난번에 오셨는데 제가 어느 예배 때 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목요일날 두 분 집사님이신가요? 두 분 소개합니다. 축복합니다. 저기도 못 보던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 나오셨다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계신 것 같은데 없습니까? 아리조나에서 오셨어요. 맞아. 아리조나에서 오셨어요. 아리조나는 안녕하신죠? 우리 집사님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의자를 더 구비해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날도 요즘 의자가 모자라고. 자, 오늘 오후에는 격주로 진행되는 예언언인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격주로 진행하는데 오후에는 이제 외부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월화수 여름 수련회가 설악산에서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수련회 핸드북. 제가 밤을 새워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리고 이 수련회 참조하셔서 다 준비하시고요. 몇 가지 얘기하면은, 우리가 내일 9시까지 모여야 됩니다. 9시까지 오시고요. 15분 땡겨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일찍 오실 수 있는 분은 8시 반까지 와주셔서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 차편대로 출발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동안 그 일주일 사이에 제가 어제 미리 못 만들고 어제 만든 이유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뭐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다리느라고 어제도 바뀌었어요, 어제도. 그래가지고 차편도 바뀌고 숙소도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숙소가 하나가 늘어났어요. 30평 3개 있다가 35평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그 장로님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많이 기도했나 봐요. 근데 별로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약간 전부 다 여유 있게 가고요. 차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만 가실 분은 오늘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스텝 모임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모이셔가지고요. 오늘 다 준비 다 끝내셔야 돼요. 제가 좀 약간 바빠서 여기까지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준비물 다 하고요. 내일 그거 하는 것도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종강한 제자훈련 과정이 2주 후에 재개항합니다. 수련회 갔다 온 그 다음 주부터 치유는 8월 5일 화요일부터, 온전은 8월 10일부터. 팔복하신 분부터 할 수가 있는데 꼭 필요하신 분은 하세요. 저 이경윤 연사님은 꼭 하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요. 집사님도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요일 날은 모임이 많습니다. 10명 아마 가까이 모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모임이 굉장히 저희가 지금 시급해요. 교회학교를 모여야 되는데 장소도 그렇고 또 섬길 수 있는 사역자들 여러분 좀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제 여기 이사 갔어요. 5층에. 그래서 한번 알아는 보려고요. 알아는 보려는데 여러분 한번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번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아야 될 이 핍박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 누구든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겸하여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기름 부음 안에서, 특별히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